안녕하세요. 저는 간증하러 올라온 김하늘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아침부터 실습을 하고 이어서 여기 아주 특송까지 드리고 간증까지 하고 많이 바쁜 하루인데, 저는 이제 오늘 할 이야기는, 준비해 온 이야기가, 제가 실습을 하고 있는데 그 6월 30일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실습을 준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함께 하신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사회복지 학과인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광주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과의 학생으로서 이제 3학년 재학 중인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3학년이 되고 나서 실습을 해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실습 그거를 준비하려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 오리엔테이션을 참석해서 실습 관련된 준비와 그리고 여러 가지의 정보와 그런 것들을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토대로 해서 실습을 준비하려고 했었는데요. 근데 그와 동시에 그때 수행평가나 과제 같은 것도 많이 생겼어가지고, 그거에 이렇게 매진하느라고 그거에 실습에 관련된 생각이 저지 잠깐 지우고 그거에 매진하다가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5월 26일에 이렇게 지나게 되고 나서, 그때부터 2주가 흘렀어요. 2주가 흐르고 난 뒤에 이제 실습 여유가 생겼으니까 이제 실습을 한번 신청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습을 이제 알아보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제가 대학교에서 친구들이 있다고 했었는데요. 그 친구들도 같이 그 실습 준비를 해야 돼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친구들은 광주에 있지만 저는 이제 정읍에서 이제 본가에 다니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역이 달라가지고 알고 보니까 광주에서는 그 실습 이제 모집 기간이 6월 말까지였는데, 정읍은 대부분 거의 다 5월 말까지여가지고, 제가 실습을 하려고 준비를 했을 때 이미 다 마감이 되어 있더라고, 거의 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겼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강구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저는 이제 주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찾아보니까 거의 다 마감이 되어 있고 유일하게 찾은 데가 정읍시 가족센터라고, 거기에서 이제 6월까지 모집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실습생을. 그래서 거기 밖에 없나 하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더 알아보면서도 했지만, 결국에는 거기 한 곳밖에 없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인 건가 하는 생각으로 함께 이제 부모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도를 드리면서 그쪽으로 유일하게 갈 수 있는 데인가 하고 거기를 실습을 한번 신청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정읍식 가족센터라는 곳이 저에게 있어서 가본 적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데여가지고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은 실습을 신청하려고 준비하던 상황에 제 친구들이 막 시간이 없기도 해가지고, 보통 이제 여름 방학에 하긴 것보다 이제 겨울에 실습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여름은 안 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저도 그러면은 차라리 전혀 모르는 정읍시 가족센터로 가는 것보다는 동계로 이제 실습을 준비를 해서 저희 집에 가깝고 그나 잘 알고 있는 섬진강 그 노인복지관 거기로 가서 할 것인가, 아니면은 저기 정읍시 가족 정읍시 정신보건 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그나마 제가 봉사도 했었고 거기를 알바를 하러 간 적도 있었어서 안면이 있는 그런 거기로 이제 해가지고 실습을 넣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동계로 이제 실습을 미루도록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대신에 그 실습은 못하지만 학예 알바를 계획을 해가지고 대학생 학예 아르바이트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라도 이렇게 해야겠다고 거기로 이제 신청을 하려고 이때가 제가 6월 말 이렇게 했었는데 6월 18일쯤에 그때가 수요일이었는데 이제 학교를 다녀오고 나서 그 정읍시 학예 아르바이트를 신청을 하려고 정읍시청에 전화를 해서 문의까지 하고 신청 절차를 밟고 있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선배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가지고 좀 왜 전화 왔지 나한테 하는 게 의아한 생각이 들면서 일단은 그 전화를 받았었습니다. 전화를 받아 보니까 선배님이 저에게 너 이제 3학년이 됐잖아. 근데 실습을 잘 준비하고 있니? 라고 이렇게 여쭤보길래 저는 저 이번 학예는 실습을 실패해가지고 신청을 동계를 미루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선배님께서 알겠어. 그럼 잠깐 끊고 다시 연락 줄게 하고 이렇게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저를 그래가지고 일단 끊고 나서 저는 그때 선배님께서 저기 정신건강 복지센터에서 일하시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사회복지 실습을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는 상황도 알고 계실 테니까 이제 그렇게 연락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좀 더 신기했던 것은 제가 그때 동계로 미루려고 했었고 그리고 그와 함께 이제 학예 아르바이트를 신청을 하려고 했던 그 날이어가지고 그때 갑자기 연락을 주신 게 되게 신기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리다 집에 도착하고 나서 선배님께 다시 연락을 주셔가지고 저에게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모집 기간이 지났지만 그 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진짜 놀라면서 속으로 하면서 일단 잠깐 금방 정신 차리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연락을 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빨리 신청 준비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등자가 이게 진짜 주님께서 도와주셨구나 하고 그 하루를 빨리 이제 실습 그 신청을 하려고 서류를 빨리 제출해야겠다는 그런 마음과 함께 주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빨리 작성을 이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출을 하는 상황이 처음이다 보니까 잘 모르기도 하고 많이 어려웠었는데 근데 그때 제가 학교를 끝나고 나서 이제 돌아오던 그 사촌 형이 있는데요. 그 사촌 형이 할아버지 집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 형이 그때 마침 시험도 끝나가지고 그날에 그리고 그 형은 취업도 준비하고 있던 상황이라 그 서류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나 도와줄 수 있나? 나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도와줄 수 있냐고 하니까 그럼 일단 작성해보고 내가 교회 다녀와서 한번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감사한 마음 그때 시험 끝나고 바로 갈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잠깐 이렇게 남아가지고 방 정리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상황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진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감사를 느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실습 그 서류를 제출을 하려고 다 작성을 하고 그리고 사촌 형한테 조언도 구하고 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다 작성을 마무리해서 그 다음 일찍 그게 아침 일찍 제출을 했었습니다. 제출을 하고 나서 지금 이렇게 지금 6월 30일부터 실습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운이 아니라
그 주님에 대한 감사를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그것에 대해서 간증하려고 이렇게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눌 말씀은요, 잠언 16장 9절 말씀인데 이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는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기에 이 말씀처럼 저도 이제 모든 것에 대해서 계획은 한다고는 하지만 그 계획을 인도해 주시고 그 기도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 오늘의 이야기였고요. 그래서 저는 6월 30일부터 시작했던 제 실습 기간도 이제 어느새 이틀이 남았습니다. 내일과 내일 모레까지 함께 남게 되었는데 주님께서 주신 기회인 만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큰 실수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0분 복음을 위해 올라온 함진욱 형제입니다. 오늘 20분 복음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민수기 21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으며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굴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녹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았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여정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전에 한번 가나안 진입에 실패를 하였습니다. 아모리 족속을 정탐을 보낸 후에 아모리 족속을 공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서 광야를 40년 동안 떠돌게 되었고 2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호르마라는 곳에서 전투가 있었는데 그 전투를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이 땅은 가나안 제일 남쪽에 위치한 땅이었기 때문에 이곳을 승리한 후에 바로 가나안 위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것 또한 실패하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길은 에돔 땅을 가로질러 왕의 대로라는 길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길 원했습니다. 근데 20장의 말씀에 보면은 에돔 왕이 이렇게 말했다면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에돔 땅을 이렇게 통과하려고 했는데 에돔 왕이 막게 되면서 이 에돔 땅을 우회하면서 홍해길 따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제가 지도를 봤는데 잘 표현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제가 손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면 에돔 땅이 여기 이렇게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에돔을 가로질러서 왕의 대로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길이 현재 가장 빠른 길인데, 여기서 이제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하면은 여기서 에돔 아래쪽으로 해서 이렇게 크게 한 바퀴를 돌아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이 길은 굉장히 험하고 힘든 그런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4절 말씀을 보면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어로 여기서 사용된 마음은 네펫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뜻은 생명의 본원, 목숨, 생명, 혼, 나의 속사람을 뜻한다고 합니다. 또한 상하다라는 원어는 카차르라는 단어로 짧아지다, 낙심하다, 근심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힘겨운 길을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백성들의 인내심이 사라지고 속사람이 낙심하고 낙담했다 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5절 보면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기서 사용된 하찮은이라는 표현은 이것 또한 히브리어로 켈로켈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가볍게 하다, 멸시하다, 경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고 경멸한 이 음식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만나입니다. 이 만나는 광야에서 굶어 죽을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먹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인 만나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를 잃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고 경멸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셨습니다.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병들고 다치는 것이 아니라 죽는 자가 많다고 말씀에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죽게 하시려고 없던 불뱀을 갑자기 이렇게 생기게 하셨을까요? 말씀 신명기 8장 15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이 광야라는 곳은 원래부터 불뱀이 있었던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리지 않고 죽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뱀들에게 물리는 그런 일이 없었던 것인데 하나님의 이 은혜를 무시하고 원망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보호의 손길을 거두게 되신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내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쁜 행동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하찮게 여기고 업신 여기는 것이 바로 죄였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이 백성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다시 이제 민수기 말씀으로 돌아와서 21장 7절을 보시면, 그러자 이제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매 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위해 살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또 그것을 보면 살리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존재는 어떤 존재죠? 뱀입니다. 근데 그러한 불뱀이 장대 위에 달렸다는 것은 그 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살아 움직이는 불뱀이 9절 보면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았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불뱀이 노뱀이 움직일 수도 없는 노뱀이 된 것은 이제 그 뱀의 권세가 끝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불뱀이 노뱀이 되었으면은 이제 뱀의 권세가 끝났으면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단순히 노뱀을 만들어 다는 것으로 백성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본 사람들, 그것을 봐야 산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 노뱀이 나를 과연 치료해 줄까라는 마음으로 그 노뱀을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저 노뱀을 보면 산다 하셨으니까 그것을 믿고 노뱀을 본 자마다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노뱀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노뱀을 본 자마다 산 것처럼 저희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일어난 사실이고, 이것은 이미 일어난 사실인데 그것을 이제 거짓말처럼 여기고 믿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회개한다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십니다. 불뱀에 물렸을 때 살 수 있는 방법이 그 노뱀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었던 것처럼, 저희도 저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지만, 저희가 이제 구원을 받은 후에도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죄에 넘어졌을 때에도 저희는 회개하는 그런 심정으로 주님 십자가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희들을 사랑으로 받아주십니다. 혹시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10분 복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말씀 전하러 올라온 한소희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부분은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깊은 내면에 이제 있는 어떤 태도,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살면서 느끼는 부분인데 어떤 다른 사람의 말에, 다른 사람의 어떤 지시에, 아니면 어떤 규칙이나 질서에 순종하기 힘들다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혹시 성도님들은 살면서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순종하기 왜 이렇게 힘들까? 순종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될까? 또는 이걸 꼭 해야 되나? 굳이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이제 어떤 불편함이나 거부감 같은 게 혹시 드신 적이 있을까요? 살면서. 저도 이제 어릴 때 생각해 보면 부모님 말씀 왜 이렇게 듣기가 싫은지. 진짜 잘 들어야 된다는 거는 배워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그대로 순종한다는 것이, 이제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른들, 부모님 외에도 어른들의 얘기를 그 원하는 대로 이렇게 뭔가 따른다는 것이 참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요즘 그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라고 그 전 국민에게 나눠주고 있는데, 그걸 이제 제가 담당을 하면서 뭔가 상사분들이 이제 지시를 하는 부분들, 이제 그 가운데 뭔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상황들이 되면서 이제 제 안에 좋지 못한 그런 마음들, 그런 모습들이 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퇴근하면서 또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도 계속 이제 직장에서 좀 주의를 요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유독 이제 힘들어지니까 누가 무슨 얘기 했을 때 굉장히 예민해지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이렇게 권위의 어떤 질서에 순종하기 싫은 마음들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 권위와 질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차가 지나다녀야 되는데 도로에 신호등이 없다. 아니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없다. 그렇다면 굉장히 이제 혼란스럽겠죠. 굉장히 이제 아수라장이 되고 교통사고 같은 어떤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이제 자기 뜻대로 하게 된다면 이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게 된다면 이 권위와 질서가 없다면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이 어떤 안정적이다, 평화롭다 이런 부분보다는 혼란스럽고 굉장히 불안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권위와 질서라는 것들은 우리가 사실 순종하기 싫고 뭔가 지키기 싫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제가 지난번에도 그 법의 가지수를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이제 많은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삶을 굉장히 안정적이고 평화롭게 이제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것을 왜 지켜야 되는지 알 수 없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지켜지면서 자연스럽게 이 사회가 안정을 찾아가고 뭔가 이렇게 평화롭게 되고 그런 상황으로 향해 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세상의 이제 권위와 질서가 어디서 온 걸까요? 대체 이건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이 권위와 질서, 법이 만들어지고 뭔가 그것에 사람들이 따르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 권위와 질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 모든 질서와 권위를 세우신 분, 그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신 이 세상의 권세, 특별히 이제 이 세상에서의 그 권세자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제 이 말씀이 이 당시에 이제 시대 상황을 보면 이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혹시 누구였을까요? 이 당시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를 가진 사람.
로마의 황제. 근데 그 로마 황제가 누구였냐면 로마 역사상 그리고 세계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황제 중에 한 명인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대화재, 그 로마 당시에 굉장히 큰 화재가 있었는데 그 도시의 화재를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 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가혹하게 다뤘던,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이제 몸에 불을 붙여가지고 그 축제 어떤 불빛으로 축제 이제 어떤 횃불처럼 그렇게 사용을 했던 굉장히 악명 높은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성도님들, 그런 상황이라면 쉽게 복종할 수 있을까요?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어쩌면 나 자신까지도 목숨을 굉장히 비참하게 그렇게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권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 순종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렵겠죠. 왜 이렇게 참 우리에게 이렇게 가혹하게 할까? 그것도 억울한 누명을 이제 쓴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답답한 상황이었을 텐데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사실 이제 이 세상의 어떤 정부 그리고 국가에 충성하는 것은 미덕으로 여겨지잖아요.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어릴 때부터 이제 배우기도 하고, 우리도 뭐 국회에 대하여 경례도 하고, 뭐 여러 이제 애국가도 부르고, 이제 국가에 대한 어떤 충성을 뭔가 요구받기도 하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국방의 의무를 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국가의 충성 이런 것들에 권세에 복종하고 이런 부분들을 어려서부터 배우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로마의 황제가 그 당시 네로였던 것처럼 어떤 이렇게 힘든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복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 쉽사리 그렇다라고 대답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 대상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대하다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대상이 어떠하느냐가 하나님께 이제 어떤 중요한 관심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는 이 모든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하는 권세자라 함은 당시는 이제 뭐 로마의 어떤 황제 그리고 관리들, 뭐 지도자들을 의미를 했지만, 현재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자면 작게는 가정에서 부모님이 될 수 있고요. 직장에서는 직장의 상사들, 그리고 교회에서는 이제 교회 일꾼으로 세워주신 장로 형제님, 또 집사 형제님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세상으로 보면 이제 국가의 지도자들, 또 관리들, 그러니까 공무원이나 어떤 뭐 경찰이나 소방이나 여러 이제 그 국가의 어떤 재반 사항들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그들에게 복종을 해야 할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그 사람이 무서워서,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아서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 내 앞에 있는 이 권세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그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도 인정해야 마땅하겠죠.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복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질서를 세우고 다스리고자 하는 그런 계획 가운데 권세자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의문이 들게 돼요. 아까 네로 황제의 예처럼 어떤 그런 독재자들, 이 우리를 굉장히 어렵게 하는 그런 어떤 리더들, 어떤 권세자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복종해야 할까요? 복종해야 한다면 어느 수준까지 해야 되는가? 그것도 고민이 되겠죠. 어디까지 복종해야 되나? 100%다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해온 것 같아요. 이미 이제 이것들이 잘 정리된 어떤 주석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굉장히 이제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서 좀 답을 찾아보자면 성경에서 왕 중에, 권세자 중에 정말 하나님의 어떤 뜻 가운데 잘 통치하는 왕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왕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와 모세를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다니엘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과 다윗을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어떤 하나님 뜻과는 조금 반대되는, 바로는 완악한 마음을 품기도 했고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한 어떤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에 이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이제 왕위를 넘겨주고자 하는 그런 계획 가운데 굉장히 이제 왕들이 어떻게 보면 사람의 목숨까지도 함부로 다룰 만한 어떤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이제 목숨을 많이 잃기도 했고 어떤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처럼 이 당시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죽을 뻔한 상황들이 있었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윗 왕도 여러 번 사울 왕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와 다윗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힌트를 좀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왕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들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자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순종해야 할까요? 애굽을 탈출하지 말라고 하면 탈출하지 말아야 할까요?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하면 절을 해야 할까요? 다윗에게 돌아오라고 하잖아요. 사울이 죽이려고 돌아오라고 하는 상황에서 돌아갔어야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록해 두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면 그리고 그 권세자가 하나님을, 그 자기를 권세자로 세우신 그 하나님을 반하는 어떤 정책,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된다면 그것에는 불복종할 수 있습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또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이것이 불복종한다고 해서 칼 들고 싸우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폭력적으로 대응한다거나 막 반란을 일으킨다거나 왕을 끌어내서 막 목을 쳐야 된다, 이런 어떤, 우리가 프랑스나 여러 이제 유럽의 역사들, 근대 역사들을 보면 이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왕들의 이제 목을 단두대에서 자르기도 하고 막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폭력적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권세자들을 대해야 되는 태도는 분명히 존경하는 태도, 그리고 두려워하는 태도로 그들을 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이제 아까 그 불복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폭력적인 방향이 아니고 단순히 그것을 거절하는 방향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방향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스리는 자들이 선한 일을 위해서 또 이 다스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어떤 독재자들 같은 그런 예를 드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에서 권세자들은 선한 일을 장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꼭 권세자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사회에서 법이나 어떤 규칙이나 질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악한 방향으로 흘러가나요? 대부분은 선한 것들을 장려하죠. 사람에게 사기치지 못하도록, 사람을 해하지 못하도록, 죽이지 못하도록, 또 어떤 재물을 갈취하거나 어떤 손해를 끼치거나 하지 않도록, 그리고 어떤 국방이나 어떤 치안이나 행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들을 보호하고 권리를 지켜주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권세자들은 거의 모든 권세자들은 선한 일을 장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일을 도모해서 뭔가 악법을 만든다거나 막 예를 들어 옛날 우리 그 한국사 역사를 보면 막 그 조세에 대해서 횡포를 부리기도 하고 하잖아요. 돈을 엄청나게 걷기도 하고 우리 가까운 예로 그 정읍에서 있었던 동학농민혁명을 예로 들자면 죽은 사람에게도 세금을 이제 부과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잖아요. 농민들이 이제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제 그런 상황들 가운데 어떤 어려움들, 그러니까 아까 독재자의 예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어려움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권세자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장려하고 그런 어떤 법과 규칙과 질서를 통해서 이 사회가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스리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뭐 국가의 지도자에 대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작게 그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가정을 화목하게 잘 이제 다스리기 위해서 어떤 그 가족 간의 규칙, 질서 이런 것들을 세우고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힘씁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 이제 어떤 지침이나 어떤 편람이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감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선한 일들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마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르쳐 주기도 하죠. 옆에서 지도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장로 형제님이나 집사 형제님이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유익하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모든 권세자들은 이렇게 유익한 방향으로 또 선한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에 대해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범죄를 하게 되면 그 권세자의 진노를 사게 되면 두려움이 임하게 되죠. 예를 들어 경찰에 출두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재판을 받아야 될 수도 있고 감옥에 갇혀야 될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어떤 그 심한 형벌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죠. 그런 형벌들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 징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두려움이 되지 않죠. 죄를 범한 사람에게만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규칙과 질서와 법과 이런 것들을 잘 지킨다면
두려워하면서 살 필요가 있을까요? 네, 절대 두렵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가슴 쫙 펴고 살아가죠.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잘 지켜왔다.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은 사람에게는 굉장한 두려움이 되죠. 심지어는 어떤 사형에 처해지기도 하는, 우리의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도 존재하게 됩니다. 4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내게 선을 베푸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번역본에 보면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너를 위한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우리를 위한 심부름꾼이라고 해서 우리보다 못한 사람처럼 대우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세우신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선을 베풀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대리자들을 생각해 보면 국가와 국가 간에도 옛날에 이제 또 역사를 보면 제가 어릴 때부터 삼국지를 되게 좋아했는데 국가와 국가 간에 어떤 외교를 하기 위해서 사자들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다른 나라에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자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자를 해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바로 전쟁이 일어나요. 삼국지든 뭐 다른 역사든 중국이든 한국이든 뭐 다른 역사를 보더라도 사자를 죽인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외교관이죠, 한마디로. 외교관을 해한다는 것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그 권세를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인 거예요. 그래서 암묵적으로 뭐 꼭 법으로 정해놓지 않더라도 그 외교관들, 사자를 해하면 안 된다라는 그 암묵적인 룰이 있는 겁니다. 그런 규칙,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기게 된다면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같이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고 하는 그 권세자들을 우리가 해한다 또는 함부로 대한다 라면, 또는 험담한다. 우리가 쉽게 이제 제가 고등학생 때 한국사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은 세상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대통령 욕을 해도 안 잡혀가는 세상이 되었다고. 본인은 이제 그 예전에 이제 그 군사정권 시절을 경험했던 이제 분이다 보니까 요즘 세상이 너무 좋아졌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함부로 할 수 없음을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어떤 그런 맥락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권세자들에게 함부로 하게 된다면, 험담을 하게 된다면, 또 그들을 해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함부로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여기서 칼이라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칼은 보통 어떨 때 사용하죠? 싸울 때, 상대방을 해할 때, 죽일 때, 이럴 때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그 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법원이나 이런 데 앞에서도 뭐 동상 같은 거 세워진 거 보면 칼과 저울을 들고 있는 어떤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칼이라는 것은 어떤 냉정한 그런 어떤 처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사정을 다 봐주는 것이 아니고 그 법과 규칙과 그 질서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처분을 내리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겠죠. 법과 규칙과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그냥 개인적인 마음으로 무언가 처분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법과 규칙과 질서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처분을 내린다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그 처분에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최근에 대통령 탄핵 사건을 이제 겪게 되었잖아요. 대통령이 아무리 본인은 아니다 해도 한번 결정이 되면, 탄핵으로 결정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 대통령 자리를 유지하고 싶어도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대통령도 권세를 잡은 그 권세자도 법과 질서와 규칙을 벗어나서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 테두리 안에서 그것을 잘 지키면서 또 그것을 권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그 권세자가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것의 테두리를 벗어났을 때는 그 권세자도 또한 그 법과 질서와 규칙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세자에게 복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래서 이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보응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권세자들은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일꾼, 그리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이것은 진노 때문에만 하지 말고 양심에 따라서도 해라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진노 때문에라도 복종한다면 그것도 좋은 거예요. 내가 두려워서, 권세자를 두려워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진노를 살까봐 그 말씀에, 그 규칙과 질서에, 그 권세자에게 복종하는 것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심에 따라서, 우리의 양심에 따라서도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심이라는 것은 양심이라고 해서 뭐 우리 개인의 어떤 스스로 뭔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규칙과 질서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있잖아요. 그냥 뭔가 이렇게 남이 시켜서 억지로 하고 막 이런 거 말고 우리에게 부여된 그 의무감, 그 충성,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양심적으로 그 뜻에 복종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진노만, 그리고 뭐 양심에 따라서만 해라, 아니면 또는 양심에 따라서 하는 것이 더 좋다, 그 뭐 진노에 따라서 하는 것은 안 좋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진노 때문에라도 복종한다면 그것도 좋지만 양심에 따라서도 복종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여기서 이제 조세를 예로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바치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세금을 왜 내야 될까요? 너무 많이 뜯어가서 막 화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고, 저도 굉장히 이제 저는 세금을 떼고 급여를 받는 그 공무원이다 보니까 이제 그 급여 명세서를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우리가 세금을 왜 내야 될까요? 네. 성도님도 혹시 그 내가 내는 세금만큼의 혜택을, 나에게 어떤 유익을 받고 있다고 믿고 계세요? 감사하네요. 어떤 사람은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내야 되냐고 막 따지시는 분들, 오늘도 이제 민생이가 뭐 소비 쿠폰 나눠주는데 내가 20만 원 받으려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물론 있지만, 우리가 세금을 내므로 인해서 어떤 그 국방, 그 치안,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불났을 때 소방관이 달려와주고, 우리가 도둑이 들었을 때 경찰관이 달려와주고, 우리가 어떤 뭔가 처리해야 될 일들이 있을 때 어떤 행정 서비스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어떤 그 다른 나라의 위협으로부터 국방의 안전, 또 외교적인 어떤 또 안전 등의 어떤 여러 상황들을
또 보장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사실은 굉장히 많은 혜택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충주맨이라고 그 공무원이신데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구독자가 굉장히 많으신 그 충주시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신 그분이 국민 1인이 내는 세금에서 그 내가 지금 상대하고 있는 이 공무원 한 명에게 과연 얼마 그 급여에 얼마를 지불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정말로 이 공무원에게 함부로 해도 되는가? 내가 내는 세금으로 내가 내는 세금으로 밥 벌어먹고 살면서 이 말을 해도 되는가를 따져보기 위해서 이제 나온 맥락인데 한 사람에게 얼마 정도 돌아갈까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저를 부리기 위해서 장명동에 오셔서 저를 부리기 위해서 내는 세금에서 얼마가 저에게 올까요? 468원이라고 합니다. 네, 468원. 더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금액이죠. 그리고 이런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안전을 보장받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이 당시는 또 네로 황제 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국가에 복종하지 않는 상황들이 된다면 괜히 황제의 진노를 사게 되는 그런 상황들. 안 그래도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탄압이 굉장히 극심한데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세금도 잘 내고 황제에게 복종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받는 고난들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이제 성도님들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 당시에 성도님들이 어떻게 대처했는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을 의연히 받아들이기도 하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순응하는 모습들 그리고 결코 폭력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 그 안에서 또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세를 바치는 것을 포함해서 사실 이 조세를 바친다라는 부분도 태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자세, 그 국가 권력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그들에게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대통령을 욕해도 되는 어떤 국민의 주권이 굉장히 우선시되는 사회에 살고 있지만 그 국민의 주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권세자들을 대하는 태도는 존경과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사례를 들자면 누군가 어떤 정치적인 얘기들을 하고 험담을 했을 때 저는 거기에 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껴가지고 같이 욕한다거나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최소한 그 지도자가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그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세자라고 한다면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께서도 권세자들을 대할 때, 그러니까 가깝게는 부모님, 또 직장에서는 상사, 또 교회에서는 장로형제님과 집사형제님, 또 그 각 소그룹의 리더들도 포함이 되겠죠. 권세자라고 하면. 그리고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우리는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여된 의무라는 겁니다. 꼭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도 이제 물론
그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국가의 지도자 포함해서 여러 권세자들에게 어떤 좋지 않은 마음이 들 때도 있죠. 어떤 불만이나 불평이나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태도는 그것을 다 쏟아내고 또는 폭력적인 방법으로 또는 험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복종하는 방향으로, 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를 존중하고 또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선한 또 권세들을 우리가 좀 인정하고 또 그 뜻에 복종함으로 좀 사회나 어떤 공동체에 좀 유익이 되고 좀 안정이 되고 좀 평화로운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각자의 역할을 또 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폭력적인 방법이나 어떤 권세를 무너뜨리려는 또 깎아내리려는 또 그런 시도들보다는 그 권세를 인정하고 또 먼저는 그 권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또 인정함으로 복종하는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또 권세자들을 세워주셔서 우리가 그 선한 뜻 가운데 이렇게 안전한 또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 질서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권세를 먼저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세들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경험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찬양 3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21장입니다. 하늘의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 피파 수금으로 춤을 추며 찬양하여라. 높은 산과 넓은 푸른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이상으로 수요집회 모든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